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일 주님의 마음에 이상적인 교회라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닐까. 말하자면 우리가 서문화 교회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교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난을 나도 고난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정말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고난 받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서문화 교회라 할 수 있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대표적으로 주님이 좋아하셨던 이상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제도 4대 교회의 주님은 뭐가 그렇게 마음 아프셨을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4대 교회를 본 것처럼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 눈에 뭐가 그렇게 좋으셨을까, 한번 여러분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본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이 뭘 좋아하셨을까? 이 교회에 어떤 걸 좋아하셨을까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켰다. 이게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 눈앞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어떨지 몰라도 주님 눈앞에서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으로 서려고 몸부림치고 달려가고 있다. 세 번째,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목사님, 제가 능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귀한 교회는 참 놀랍게 능력이 작은데 그 작은 능력 중에도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과 신실함을 드러내었다.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를 따라 차별하지 않으시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일 감격스러운 주제예요. 엄마도 없이 컸는데 사람들이 다 저보고 애미 없는 자식은 어쩔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니는 이게 결격 사유고 저게 모자란다 했으면 저는 커트라인도 통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능력이 작은데 세상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집안 좋은 사람, 그냥 여러분, 제 성씨가 화 아닙니까? 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집회 가면 한문 좀 하시는 형님들이 저보고 물어봐요. 본이 어디입니까? 어디 화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브라함 화십니다, 이렇게
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1988년인가 우리 성시 센서스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났을 때인데 성시 센서스를 한번 했어요. 그때 정확하진 않아요. 너무 오래전이어서 한국에 성시가 한 500개 정도 있었어요. 500개 정도. 그 중에 우리 화시가 250등 정도 됐습니다. 놀라운 수치죠. 그런데 10,000명이 채 안 되는 조그만 성시예요. 보니 저기 진양, 진주 바로 옆에 진양이라고 거기에 조그만 집성촌이, 화시 집성촌이 있는,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정말 참 내세울 거 없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엄마도 없이 너무너무 찌질이도 가난하게, 우리 아버지는 제가 대학을 입학해서 서울로 올라올 때 서울에 있는 대학 가지 말고 아버지가 한 3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자전차포를 하셨어요. 새 자전거를 파신 분이 아니고 헌 자전거 펑크 나면 떼우고 용접하고 해서 조그마한 자전차포를 하시는데 아버지 꿈은 제가 그걸 이어받는 거였어. 저는 너무 죄송해요. 저는 그때 정치 외교학을 공부했거든요. 대학 들어가서 저는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그 시절에 청와대 앞을 지나가려면 자유롭게 못 지나다니고, 요즘은 자유롭게 지나다니잖아요. 그 시절은 청와대 앞을 자유롭게 못 지나다니고 신분증을 맡겨놓고 지나가야 됐는데 제가 일주일에 이틀은 꼭 지나갔어요. 하나님, 저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 주옵소서. 문지기 말고 주인 되기 원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한 번씩은 주님이 마치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확신도 주시고 했는데, 졸업 앞두고 네가 왜 정외과를 공부했는지 모르겠다. 그때 무슨 계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하면서 목사해라 그래서 목회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일 좋았던 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참 무지무지 차별받았는데 주님 교회에 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주님은 저를 절대로 차별하지 않더라고요. 집안이 어딘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나,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으시고 그냥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그게 가슴으로 이렇게 탁 와닿았을 때 정말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웃기 시작했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게 깨달아졌을 때 저는 남자는 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를 다 사무라이라고 불렀어요. 사무라이. 일본의 그 검객들 있지 않습니까? 인상 쓰는. 늘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의 사랑이 딱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놀랍게 기쁨이 영혼 속에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기뻐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죠? 집안에 뭐 아무것도 기뻐할 게 없었는데 희한하게 영혼에 기쁨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삶은 여전히 고달팠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삶은 너무나 고달팠는데 영혼의 한가운데를 뚫고 기쁨이 이렇게 딱 밀려왔을 때 약간씩 세상을 이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환경의 그 척박함에 지지 않고 다른 세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능력이 많아야 한다. 집안이 좋아야 한다. 금수저를 물고 놔야 한다. 학벌이 좋아야 한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 주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렇게 좋아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는 자유와 감격은 그런 거잖아요. 세상은 온갖 자리에 가도 전부 자격과 조건이에요. 그죠? 전부 자격과 조건인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바르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붙들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어도 세상은 온갖 이야기를 다 붙여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눈을 열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런 눈을 열어야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맛이 뭔가를 알 거 아니에요. 그저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자식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되고 병 걸린 거 병 다 고쳐주고 그런 샤머니즘 같은 기독교 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아프잖아요. 배반도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발등 찍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보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살면서 그런 많은 아픔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이 좋아했던 첫 번째, 말씀을 지켰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제 삶에 주신 최고의 축복은 내수동 교회라는 그 교회를 가서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님 밑에서 그 어른이 제가 대학을 다니는 학생 시절에 그 어른이 한 번씩 대학부실에 오셔서 설교 특강 같은 걸 하셨는데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쁜 일이 있어서 4시간을 못 읽으면 다음날 못 읽은 분량까지 해서 5시간도 읽고 6시간도 읽는다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경 읽으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 제가 원래 신앙생활을 고향에서 했을 때 그 교회는 기도의 은사가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기 때문에 기도는 굉장히 쉽게 배웠어요. 기도는 그냥 교회 가자마자 그냥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는 굉장히 쉽게 배웠는데 성경은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도 한 번도 못 읽었어요. 그 교회에 4년 몸담았는데 4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니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 4년 동안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못 읽은 상태로 체험도 많고 교사도 하고 했는데 성경은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딱 올라왔는데 그렇게 말씀 사랑하는 교회에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귀한 어른의 말씀에 어느 순간에 마음이 이렇게 열려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규칙적으로 성경 읽기 시작했거든요. 하루에 2시간씩. 예수 잘 믿는 정치가가 돼야지. 그 생각하면서 예수 잘 믿는 정치가 한번 돼야 되겠다. 그 생각하면서 성경 꾸준히 하루에 2시간씩 읽었는데 여러분 그 성경 읽기가 제 생을 조금씩 바꾼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체험도 어지간히 많이 했거든요. 체험도 좀 많이 하고 아주 초기부터 방언을 받았어요. 교회를 처음 갔을 때 방언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던 시대에 하나님 방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담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부지런히 기도했는데 성경은 진짜 너무너무 안 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제가 체험은 그렇게 많이 해도 성격은 안 바뀌더라고요. 못된 성격.
가정에서 엄마 없이 크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막, 거기다가 저는 또 경상도 남자거든요. 예, 뿔따구 성격. 예. 여러분, 예, 저를 거쳐오셨던 장로님들은 다 알아요. 예, 저거 나쁜 놈이다. 다 아셔요. 예. 한 번씩 어디를 딱 건드리면 이게 튀어나오거든요. 못된 성격이 탁 튀어나오는데, 목사하면서 늘 주님 앞에 제일 많이 울었던 제목이에요. 나 같은 거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성깔이 이렇게 못돼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게 제가 늘 상당한 세월 동안 주님 앞에 울면서 드렸던 기도예요. 그렇게 은사를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받는데도 성과를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너무 놀랍게 조금씩 더디지만 조금씩 그 못된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 제가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칼이에요. 한쪽만 베는 칼이 아닙니다. 좌측과 우측에 다 칼이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여러분, 심령이 뭔지,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쪼개는지 우리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찾아보면 나오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부터 우리의 속사람의 그 깊은 것을 만져서 바꾸어 놓는, 여러분, 그 힘은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 열면 변화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목사를 좋아해서는 안 돼요. 그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떤 특정한 목사의 특정한 형태의 설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서울교회는 일대가 홍정길 목사님이셔요. 제가 볼 때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2대 이철 목사님, 여러분 여기 설립예배 할 때 오셨죠? 제가 그 어른 지금 벌써 15년 가까이 보고 있잖아요. 제가 만난 한국 사람 중에 최고로 영국 신사예요. 그 어른은 미국에 그렇게 오래 계셨는데 어쩜 그렇게 영국 사람 같은지 모르겠어요. 예,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정말 젠틀맨이에요. 그렇게 좋은 분 뒤에 제가 3대 목사로 딱 오니까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말은 안 하는데 눈으로 이렇게 하면서, 눈으로 니도 잘해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했어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게 훌륭한 분들을 2분이나 모셨으면 3대 제가 오면 니는 사고만 안 치면 봐줄게. 사고만 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1대와 2대하고 비교하면서 니도 잘해라 이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만땅으로 막 쫙 밀려오면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흉내를 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이제는 다른 시대가 왔다. 홍정길 목사님, 이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목회하실 때는 목회자 한 사람이 훌륭하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달라지던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다르다.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 교우들에게 설교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 나 하나가 진짜 제대로 바뀌어서 알갱이가 탄실탄실하게 양육되어 나오는 시대가 지금이어야 하고,
그렇게 돼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지, 옛날처럼 목회자 한 사람, 좋은 사람 불러서 교회가 좋아지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제대로 말씀 위에 서고 믿음에 딱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네 하나 잘해라 안 된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여러분이 바뀌고 제가 바뀌어야 한다. 그 이야기 제가 초창기에 무수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뀌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바뀌어야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충성할 수 있는 힘도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성경이 주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가 깨달아져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 여기 누님들도 계시고 아우님들도 계신데 우리 누님들하고 아우님들 한번 생각해 봐요.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그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1년에 거의 한 30번, 우리 남서울교회만큼 제가 주례했거든요. 그 교회에서도. 헤아려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냥 추측건데 한 700번에서 1000번 정도는 주례를 한 것 같아요. 장례보다 비교할 수 없이 주례를 많이 했어요. 젊은이들이 수두룩한데 그 무수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그 젊은 사람들에게 늘 제가 입버릇처럼 성경 읽도록 성경 가까이 하도록 늘 가르치고 그 부부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예수 믿는 삶의 축소판인가 그런 거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많은 자매들이 결혼하면서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데리고 살 거예요. 제가 그러면 자매들에게 늘 말했어요. 꼭 그렇게 해다오. 꼭 그렇게 해다오. 결혼해서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와요. 목사님, 이제 저는 그 남자에게 아무 기대가 없어졌어요. 그냥 말이나 시큰하고 살면 좋겠어요. 이 남자는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순국산밖에 없어서 못 알아들을 단어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 남자는 이렇게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부활을 내고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우리 누님들, 아우님들 그렇죠? 처음엔 이런저런 야무진 꿈을 꾸고 결혼을 했지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말이나 좀 실컷 했으면 말이나 어쩜 저렇게 말도 못 알아듣나. 그게 여러분들 아픔이지요. 여러분, 제가 서천에 집회 갔거든요. 서천, 충청도 서천에. 야, 진짜 시골입디다. 요즘 같은 때도 진짜 서천은 시골이더라고요. 집회하는데 앞에서 세 번째 줄 정도에 앉으신 권사님, 나이가 좋게 칠수는 돼 보이시는데 미소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자 나이 칠순에 그 미소 내는 누님들 많지 않습니다.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그분이 궁금한 게 아니고 여자 나이 저렇게 됐는데 미소를, 얼굴을 저렇게 만든 남자가 도대체 누군가 남편이 너무 궁금했어요. 설교하면서 계속 그 얼굴이 보이니까 저분 남편은 누굴까? 너무 궁금했어요. 하루는 오전 집회를 마치고 그분이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데 사람들이 없을 때 빨리 여쭤봤어요. 사람들 없을 때, 권사님, 바카드리님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뭐 하시는 분이셨겠어요? 우리 형제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고
자매들은 벌써 눈치채는 자매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 권사님의 남편 뭐 하시는 분이셨겠어요? 와우, 형제께서 이렇게 놀랍게 저보고 제가 그 좋아하는 미소를 배시시 띄시면서 나이 40에 남편 앞세우고 혼자 삽니다. 제가 숙소로 돌아가면서 무릎을 쳤어요. 그러면 그렇지, 남자하고 30년 이상 산 얼굴이 아니에요. 남자하고 30년 살면 천하 없는 예쁜 자매들도 미소가 다 사라집니다. 이 말이 통해야지. 다른 거 다 빼고 말이 통해야지. 말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 번씩 형제들 보면서 너무 답답한 게, 사랑의 제일 중요한 첫걸음은 듣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귀를 열어 들어서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걸 해야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듣는 귀가 너무너무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보면 남자들. 예. 여기 우리 형님들이 수두룩하게 계신데 우리 형님들은 다 예외입니다. 이제 이 나이에 어떻게 안 됩니다. 이제 그냥 모시고 사세요. 그냥 이 나이에 설교 듣고 가서 귀를 뚫어야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막 그냥 모시고 사세요. 50 아래로, 50 아래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귀를 열어 듣는 거잖아요. 귀를 열어 듣는 거. 아내를 만났을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엄마 안 주신 거 용서해 드립니다. 저 자매를 안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난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도인지 협박인지 주님 앞에 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만난 지 3개월 만에 다시 기도했어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엄마도 그렇게 안 주셔놓고 아내는 좀 제대로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불평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사랑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없이 컸으니까 아내를 만나면 얼마나 사랑해야지, 얼마나 잘해야지 수백 번 결심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소중한 사람을 만났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죄 중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만났는데도 귀를 열어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 하나 들을 여백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것은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인데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지킨 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었나. 사랑은 귀를 열어 듣게 하는 것이고 귀를 열어 들을 뿐 아니라 들은 그 말을 꼭 지키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가 한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맞거나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종들이 갖는 그런 눈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그 사랑이 만드는 말씀을 지켜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고 그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 잘 기르고 싶어 하면서 여러분이 한 게 뭡니까? 좋은 대학 보내고 가위 공부 시키고 전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거 다 해봤는데 됩니까?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자식이 그렇게 클 것 같으면 누가 못 키워요? 세상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그렇게 키워서 될 것 같으면 누가 못 하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들 속에 들어가서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중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진리가 주는 자유와 복됨이 뭔지를 모르면 천하를 가져도 행복은 없어요. 천하를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조국 사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하게 우리가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주목하고 전 세계가 다 와보고 싶어하는 나라로 바뀌었는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행복은 그런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 힘으로 세상을 살고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뭔지를 알고 세상을 살아야, 그게 정말 세상을 제대로 사는 지혜와 눈이 열리는데, 조국 사회는 아직도 제가 볼 때 너무 아파요. 아직도 자꾸 좋은 대학을 넣으려고 그래요. 많은 엄마 아빠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다 교회 떠나는 거잖아요. 부모들 보면서 다 교회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깨닫고 제가 깨달은 것을 아이들이 깨닫기 시작해야 공부도 제대로 할 줄 알고 그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길러져야 그게 인재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지금 조국 사회처럼 나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 아무리 길러봐도 조국 사회가 좋아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자랑은 시끈하지만 그 복을 가지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게 얼마나 복된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내수동에서 경험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시험만 치면, 자취를 했기 때문에, 아주 일찍부터 자취를 했기 때문에 시험 기간만 되면 공부하느라 밥은 거의 못 챙겨 먹었어요. 이화여대를 다니는 누님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은평구에 사셨는데, 저는 저기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제가 거기서 자취 3년 했거든요. 그런데 누님이 자전거를 타고 그 가깝지 않은 꽤 거리가 있는 거리를 자전거 타고 오셔가지고 방문을 두드렸어요. 뭐하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밥은? 그냥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빵에 계란에 막 사온 거를 넣어주면서 먹고 하고 갔어요. 참 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방학이 되어서 고향에 내려갔는데, 제가 그때 중등부 교사를 했는데 전도사님이, 화 선생님 방학이지만 매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산에, 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서 매주 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립대학을 다녔으니까 집이 좀 산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가난한지 상상도 못하고 매주 오라는 거예요. 저는 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거든요.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매주 올라왔어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800원 비둘기호 학생 할인해가지고, 부산에서 비둘기호 딱 타면 아침에 용산에 떨어지면 새벽에 용산에 떨어져서, 그리고 저녁에 저녁 먹고 형들 집에서 저녁 얻어먹고 용산에서 기차 타면 부전역에 아침에 도착하는 그 기차를 타고 다녔는데, 한 번도 그 전도사님은 묻지 않던데, 오종호 목사님, 그 시절에 대학부 지도하시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는 기차를 타러 나가고 그분은 집으로 퇴근하고 딱 돌아오는데 집 앞에서 딱 마주쳤어요. 고생 많다.
매주 오르락내리락 하느라 하시면서 저보고 물었어요. 돈은 있나? 자비는 있나?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같으면 없어서 힘들어 죽겠어요. 좀 줘요 할 텐데 그때는 뭐가 부끄러운지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없는데 있습니다 하고 막 도망갔어요. 괜히 부끄러워서 막 도망갔는데 이분이 300m를 따라와가지고 제 뒷호주머니에 2만 원 넣어주고 갔어요. 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대전에 그분이 목회하는 새로남 교회라는 교회 사경에 한번 하러 갔거든요. 하러 가서 식사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형님, 그때 2만 원 주신 거 기억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적이 있었나? 이러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못 잊어요. 저는 못 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 공동체에서 저는 그 사랑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다양한 필요를 공급하면서 사람 살리는 거 봤어요. 저도 때때로 형들과 누나들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외로움과 좌절을 이렇게 굴복하지 않고 딛고 일어서는 힘들을 형들의 사랑과 누나들의 헌신을 통해서 조금씩 배웠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들은 말씀 때문에 누군가를 바르게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복된지가 보이지 않으면 열심히 벌어서 돈 그렇게 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 티도 안 내고 아무 표시도 안 내고 어느 날 보면 턱 무명헌금으로 지목헌금으로 받는 사람 이름만 기록해 놓고 누가 주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헌금을 한 번씩 받았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 눈이 열려야 그렇게 크는데 그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핵심인데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지는 모르고 사랑을 얼마든지 사람이 철만 들면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요. 사랑을 배워야 사랑을 하고 주님을 만나야 그 사랑에 눈이 열리고 사랑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자기를 희생하는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세상은 안 가르치는데 교회와 성도와 부모가 아니면 아무도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그런 건 아무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 대학들을 다 나오고 이렇게 공부 천재같이 잘하고 외국 가서 전부 다 유학하고 와도 기껏해야 자기 하나 잘난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그냥 지위를 이용하고 부를 이용해서 그냥 자기 자식에게 유익을 주고 혜택을 주는 일만 하지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 부임해서 한 번씩 성도들에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 10개가 있거든. 7개 혹은 6개만 주고 3개나 4개 남의 자식 한번 줘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 10개 있는데 그거 내 자식 하면서 그 자식한테 10개 다 주지 말고 제발 3개든 4개든 떼서 남의 자식에게 한번 줘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조국 사회는 아직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에 의해서 눈이 열리고 영화롭고 영원한 게 뭔지가 보이지 않으면 돈 그렇게 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조국 교회도 눈이 안 열리니까 조국 사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켰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바뀌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집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성경 읽어야지. 그거는 여러분이 집회 마치고 꼭 내일부터 바로 꼭 시작해요.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잠을 유혹하는 것인지 성경을 읽겠다는 것인지 제발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하루 중에 제일 정신이 또렷할 때, 그죠? 여러분의 하루 중에 제일 핵심 시간을 딱 떼서 성경 하루에 3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말씀 열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성도와 교회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여는 것이 조국 교회 변화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보배교회 이렇게 예쁜 예배당을 짓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는데 이 수고가 미끄럼이 돼서 사람이 자라져야, 사람이 길러져야 정말 여러분의 수고가 열매를 맺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출발은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는 첫 번째 기쁨,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그냥 지나갈게요. 세 번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했다. 여러분,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몰라요. 세상은 능력이 작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아야 한다. 학벌이 좋아야 한다. 할 수만 있으면 외국 가서 공부하고 와야 된다. 전부 그런 논리에 쫙 세상은 되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기뻐하고 칭찬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은 은혜의 역사들의 통로와 도구가 됐어요. 그죠? 병도 고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심하고 거듭나고 많은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요긴하게 쓴 일꾼이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 다른 사람들 병은 고치는데 자기는 정확하게 육체의 질병이 뭔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보아서 알 수 있는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의 가시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주제가 되는 거예요. 남 병은 실컷 고치는데 자기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번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응답 안 해주셔요. 그죠? 들어주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왜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약함이 강함이라는 것을 세상은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돈이 힘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학벌. 오늘도 목동을 지나왔는데 그 어린 예쁜 아이들이 그냥 학원으로 그냥 쏟아지듯이 밀려 들어가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미련하고 악한 짓을 반복할까? 저 어린 것들이 뛰어놀아야 될 나이에 왜 저렇게 어리석은 일을 아직도 반복할까?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영국에 제가 7년 있다 왔거든요. 영국에 7년 있는 동안
우리 한국에서 온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거 싫어하는 거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영국은 아이들이 4학년 될 때까지 공부 같은 공부를 안 시켜요. 가보면 대부분 뛰어놀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우리는 6살부터 육세고시를 한다 그래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들으면.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세상의 논리에 여러분은 눈이 열려있는 성도답게 약함이 강함이 뭔지를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그것을 깨닫고 났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랬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해야 하면 나의 약함, 나의 실패, 나의 불행, 나의 끝없는 받은 고난, 그런 것들을 부득불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강하여지는 때인 줄 깨달았기 때문이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식들에게 말해요. 믿음 하지만 결국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믿음 하는데 결국은 학벌을 원하시는구나. 결국은 돈 벌라 그러시는구나.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좀 못해 보여도, 세상 사람들 눈에 좀 못해 보여도 하나도 남에게 뒤질 것 없이 온갖 것들을 다 갖추어야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한 게 아니고, 때때로 없는데 가난하고 제대로 많이 못 배운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업수이 여김 당하는 것 같은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요. 저는 조국 교회가 자꾸 길을 잃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 교회가 이렇게 수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조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자 자꾸 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교회는 그렇게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데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 논리를 따라 자꾸 교회도 생각해요. 결국은 자본의 논리를 가지고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수도 모여야, 교회가 커져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하는 목사가 세상 물정 몰라서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작은 교회를 목회할 때도 똑같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200명 남짓 되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오정현 목사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저 대굴 같은 교회를 새로 짓고 할 때 한 번도 부러웠던 적 없어요. 크기가 일한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큰가 작은가, 수가 많은가 작은가, 지위가 높은가 낮은가, 그게 하나님 눈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작은 능력을 가졌나 많은 능력을 가졌나가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이 신실한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방식은 세상의 논리와 달라요. 세상은 그냥 처음에 딱 볼 때는 결국 힘이 이기는 것 같고 결국은 유명한 사람들이 영향력 있게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한번 봐요. 제가 TV를 한 번씩 아내랑 볼 때 제가 참 주목해서 보는 프로들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유재석이 유재석이 해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어요. 유재석 씨. 그 처음에 이렇게 딱 등장했을 때 제가 딱 보고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평범하게 생겼지만 그분은 정말 그 별명이 뭡니까 그분? 메뚜기. 메뚜기 같이 생겼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 얼굴을 가지고 30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MC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줄 만한데 강호동이 진짜 자연스럽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다른 유명한 코미디언들 다 떴다가 사라지고 떴다가 사라지는데 그런 사람 오래 남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반짝하는 사람들은 곳곳에 있지만 오래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그 인간미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그런 면에서 최고로 적확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알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아는 우리는 그런 어떤 분들보다도 더 정말 그런 일을 하기에 최고로 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선택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학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작은 능력인데 신실하게 하나님 곁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유학을 가서 교회사 공부하고 온 사람이거든요. 조국 땅을 한번 봐요. 식민지를 경험하고 내전을 경험하고 처참한 정말 폐허더미 위에 있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나라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무수한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 사회는 지금 조국 사회가 특별하다고 자꾸 생각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신 거잖아요. 그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연약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정말 잿더미 같은 이 땅을 복음의 영광으로 이렇게 복 주셨는데 사람들 마음이 너무 부요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 내가 했다. 그러지 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뭐 했어요? 그죠? 우리가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답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조국 땅이 그렇게 되니까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전부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만 조국 땅 구석구석에 이렇게 많아진 거잖아요. 그죠? 내가 했다. 자꾸 눈이 그렇게 어리석게 바뀌어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작고 모자라는 우리를 써주셨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려주셨는데, 제가 아내한테 한 번씩, 여러분 9시 뉴스에 우리가 대학을 다니고 할 때 9시 뉴스에 늘 전두환 대통령 나와서 9시 땡 하면 그분이 나오셨잖아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면서 딱 나오면 부하가 확 치솟았어요.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군부가 독재했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 아팠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오면 힘이 굉장히 들었어요. 그분이 나와서 인사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뉴스가 나오는데, 그 뉴스에 보면 버스에 포승줄 메어서 이렇게 잡혀가는 죄수들 한 번씩 이렇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늘 말했어요. 내가 딱 저렇게 살았을 텐데, 내가 딱 저렇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다 타다 남은 막대기 조금만 더 있으면 다 타버렸을 텐데, 그런 쓸모없는 것을 조금 남은 조금 남은 그 막대기, 그거 불을 다 끄고 살려주셔가지고 다 태우지 않으시고 그 조금 남은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쓸모없는 것을 이렇게 살려주셨다 하는 게 평생 인생 살면서 최고의 위로요, 감격이에요. 이제 은퇴 1년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년 12월이면 은퇴예요. 한 번씩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러분 제가 아내랑 결혼할 때 들고 왔던 빨간 방석, 파란 방석은 이제 너무 달아서 버렸고 빨간 방석 남았어요. 그거 침대 옆에 딱 두고 한 번씩 아침에 이렇게 딱 침대에 무릎 꿇고 앉아요. 요즘 전부 이렇게 좌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씩은 그냥 의자에 앉지 않고 무릎을 조아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서, 그럴 때 방석 딱 놓고 침대 옆에 딱 앉아서 기도해요. 무릎 딱 꿇어서 주님 앞에 딱 기도할 때 첫 마디가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것이 제가 목사입니다. 그냥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것을 목사 삼아 주셨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남한테 해코지밖에 못하고 살았을 인생인데, 주님의 사랑을 알고 형들과 누나들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쓸모없는 것이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다른 거 다 이뤄도 되는데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으면 안 되는데, 조국 교회는 어느덧 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어느덧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가면서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꾸 힘의 논리와 자본주의의 방식으로 뭔가를 풀어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니까 교회가 자꾸 밟히는 거죠. 그죠? 맛을 잃은 소금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빛이 나지 않는 교회는 세상의 빛인데 빛을 내지 못하는 교회는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득그득 밟는 거잖아요. 세상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도 주님은 그들을 전혀 결격사유라고 보지 않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주님다우심이 더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약함이나 모자람이나 자금이 아무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결격사유가 굳이 있다면 신실하지 못한 것 빼고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저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아멘 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병 나았다 그러면 아멘 하고, 누가 복 받았다 하면 아멘 하고, 자식 잘 됐다 하면 아멘 하는데, 이럴 땐 절대로 아멘 안 해요. 그죠?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마음에 새기고 듣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제 교회는 체질 변화가 필요한 때예요. 옛날은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되던 때지만 이제는 교회 안에 진짜가 없으면 이제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안 되는 시대를 우린 지나가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나는 게 부흥인 거잖아요. 그죠? 다시 교회가 벌떼같이 모이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깊이 아는데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능력이 작은데도 아무 결격 사유가 없는, 예수 처음 믿으면서 제일 많이 좌절했던 것은 주님이 고린도서에 이 보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져오는 영생이라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질그릇.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어요. 딱 그 본문이 저 같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영생을 알고 정말 구원의 그 감격을 알고 나니까 이게 너무 보석 같은데 저를 보니까 너무 질그릇이에요. 너무 질그릇.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보배를 담고 있는 금그릇, 은그릇을 좋아하는데 저는 너무 질그릇이니까 너무너무 좌절되고 절망하는데 어느 날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질그릇의 특징이 뭐예요? 질그릇은 가치가 없고, 그죠? 쉽게 깨어지고, 그 속에 있는 보화와 너무 조화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늘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고 싶어 해요. 예. 조화롭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너무나 조화롭지 않은데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깨어지고 쉽게 금가는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 있으니까 놀랍게 깨어지고 이빨이 깨어지고 금이가 있는 그 틈새를 비집고 그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보화가 보화 그대로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하나도 왜곡됨이 없이 그 깨어진 틈새를 비집고 보화의 빛이 쫙 나가는 그런 그림이 마음에 이렇게 딱 그려지는데 감격이 이렇게 확 밀려오는 거예요. 보화에 금그릇과 은그릇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 질그릇이어서 가치롭지도 못하고 보잘것없고 쉽게 깨어지고 금가고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금간 질그릇 사이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하나도 왜곡됨이 없이 그대로 쫙 빛을 발산하는 것이 딱 느껴진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 모자라는 것이, 약함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실패가, 눈물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처럼 잘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안 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학 갔다 온 거 동생들은 어지간히 다 알거든요. 그 동생들이 제가 이렇게 유학 갔다 와서 남서울교회를 목회하니까 동생들이 하나도 유학 갔다 온 거 기뻐 안 하더라고요. 니는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남서울교회 담임도 하고 잘한다. 다들. 그런데 여러분, 동생들에겐 다 있는데 저에게 없는 거 수두룩하거든요. 참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미련한가. 세상은 잘된 거, 또 잘된 거, 또 잘된 게 늘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배우는 건,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열등감, 비교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격려하는 데는 아무 보탬이 안 되는 거 자주 봐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 있는데 저에게 없는 거, 그들은 다 잘하는데 저는 못하는 거, 이런 거는 아무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모두를 살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교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종이 되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가 돼야 한다.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하게 섬기고 종되고 낮아지면 주님이 때가 되면 보란듯이 높여주겠구나, 그 생각 늘 하면서 그 본문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본문 그렇게 안 봐요. 정말 낮은 것이 높은 거라는 게 깨달아져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게 높은 거라 그러는데 낮은 것이 얼마나 높은가가 보여요.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희생하는 것이, 세상은 다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이게 얼마나 존귀하고 영화로운지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죠? 주님이 똑같이 가신 길을 여러분과 제가 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픈 출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우리 목사님 모셔갈 때 제가 그때 처음부터 다 같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아픈 출발, 그리고 이 어렵고 이 많은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예배당을 이렇게 예쁘게 지어놓은 여러분들의 이 많은 수고가, 부자여서 모자람이 없는 교회와 보기에 버젓해 보이는 많은 교회들이 할 수 없는 작은데 작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면서 크고 부요한 것이 할 수 없는 무수한 일들을 여러분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배반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어 하셨나. 제가 그 뒤에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 예, 하면 여러분 저를 다시는 안 불러줄 것 같아서. 그죠? 예. 뒤에 있는 거는 여러분 목사님한테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은가. 열린 문을 열어놓으시고 원수들과 비방하는 자들이 와서 무릎을 조아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화친하고 싶어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지진이 많은 그 땅에 성전의 기둥처럼 견고하게 세워서 지진이 일어날 때 기둥이 견고하게 버티면 안전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안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보호를 받는 그 복되고 귀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무수하게 많은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공동체에 그대로 임하고 역사하고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복과 은총들이, 이 교회를 향한 은총들이
여러분의 교회 그대로 임해서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도 너무나 고귀하게 사용되는, 너무나 존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세상의 논리를 보란듯이 뒤집어내는 그 형용할 길 없는 복음의 부요와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교회에 풍성하게 역사하고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